최근에 주목할 두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난 5일 국방홍보원 국방TV에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16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을 AI 기술로 복원해서 그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인 고 박인철 소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어땠냐? 그러자 가상인물인 고 박 소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와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상인물로 만난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꿈에서도 잊지 못할 아들을 영상으로 만났으니 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없어갖고 이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이미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에 환생을 주제로 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반지음이 지금 19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가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19번째 환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주제와 재미있는 전개로 시청률이 제법 높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냥 영화인데 어때? 단지 드라마인데 뭘 문제를 삼어? 라고 하면서 점점 이 시대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성도들의 성경적인 관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일들을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생? 엄격히 그런 건 없거든요. 죽은 자들이 태연하게 만나서 마치 이 생의 연장처럼 살고 있는 것, 그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의 이 실제를 피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음부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는데 그는 음부에 빠집니다. 음부는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그곳이 바로 그 음부예요. 그러니까 그 음부는 지옥과 같습니다. 거기에 던져질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물 한 방울 찍어 혀에 달려내도 그것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사람의 죽음 후에 있는 실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예수 없이 죽은 생명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과 그 심판을 받아 우리가 갖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성경적 메시지를 놓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메시지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때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을 들락날락하면서 삶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그 경고를 듣는 즉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자네를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몹시 두렵네. 그러자 그 청년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해서 그러세요? 사실 목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정신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는 이 인생, 이 청년을 지금 붙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더 멀리 하려고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 세상의 권세, 자기 능력,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그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머무림치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은 어떻게 천연도스럽게 태연하게 살 수 있어요? 당장 엎어져서 통곡하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죠.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벵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다. 종교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이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 신을 찾는 것이고,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니까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벵겔이 대화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된다. 맞아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버둥거리면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조건이 돼요. 인정하십니까? 실제 그래요. 살아보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두려운 것뿐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날마다 유혹의 손길이 강렬하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여인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결단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죄의 쾌락에, 세상에 대한 욕심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중에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서 성경적 반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이 죽으면 기뻐하죠. 박수치죠. 영화 보다가 악인이 막 처참하게 죽어나가면 잘 죽었어. 전 진작 죽었어야 돼. 막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런 죽어마땅한 인간마저도 죄 중에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그걸 좋아할 수 있겠니? 나는 좀 더 기뻐할 수 없어. 차라리 그가 돌이켜 회개할 때 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해.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는 죄악의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죄를 깨닫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지만 그냥 다 통틀어서 모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그냥 회개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의미로 옷을 찢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달았을 때 오는 깊은 애통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 살고 있었구나. 그 깊은 애통이 있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더 핑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이다. 우리 다 너나 없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지만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곳에 어떻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찢어지는데 자식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얼마나 비통한지,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곳에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보통 아픔입니까? 처절한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발견하고 소스라쳐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인간이었어. 있어요?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다 있어요.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당신을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뭘 생각했습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요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의 요는 야와 요는 여호와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사실은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엘의 요도 여호와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죠? 일주일 만에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 다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마침 분에게는 점심을 양껏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저랑 주일마다 하나씩 배우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요엘은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라고 그랬어요. 또 요엘서 2장 23절은 시온의 자녀다라 그랬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의 자녀다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남유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녀다라라는 표현을 해요. 자녀다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 죄에 빠진 그 백성들을 여전히 자녀로서 품고 계신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네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심각한 죄에 빠진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마음이 없어.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 내 뜻을 돌이키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지금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딱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향한 어떤 진노보다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 중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향한 어떤 진노보다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지혜와 내 어떤 경험의 한계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일부 부스러기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인애가 크신 분. 인애는 사실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신약의 헬라어로 아가페는 뿌리가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애가 크시다는 얘기를 바꾸면 사랑이 크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저런 인간도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같은 인간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답지 못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은 기뻐하며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혹시가 아니고 즉시 돌이키시고, 그렇죠? 즉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돌이키신 증거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중에 하나가, 그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좀 더 일찍 예배에 나오세요. 5분 전 10분 전에 나와서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살면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제 몸속에 가득한 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예배의 감동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고 그 마음에 뿌리 내리고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배 때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분인데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본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일했던 분인데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고 그 업무 능력은 탁월한데 한 가지, 이 사람은 너무 지독할 만큼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놓았을 때 찰스 콜슨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형 집행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콜슨은 변호사 퀴에라는 분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가 넣어준 책을 읽으면서 경건한 서적을 읽다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던가를 깨닫고 정말 깊은 통회함 속에 회개하고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사랑을 베풀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한 즉시 그는 제일 먼저 그 동료 수감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해서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콜슨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고 같이 수감된 방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씩 콜슨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삶을 콜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드디어 형기를 마친 콜슨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어느 잡지 기자는 콜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어떤 사람도 찰스 콜슨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콜슨의 이야기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조용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실로 세상을 향한 사랑에 빠졌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의 자리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일어나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당신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실로 그랬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